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면이지요. 사도 바울이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 연금 가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갈 수는 없지만 찾아오게 해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가정사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저 권사님이 얘기하신 그 얘기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저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 결론이 참 궁금합니다. 그분에게 내가 말은 하진 않지만, 물어보진 않지만 어떻게 되었을까? 또 어떻게 될까? 저 집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 집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분의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인데 그래서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버린 일들도 있지만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마다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지 간에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같은 팀원들에게 꼭 중간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방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고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의 역사고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 활동을 했으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역사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이 어떤 형태로 끝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까닭은 성령으로 역사된 많은 일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와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이 2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기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자기는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들이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자기는 버림받아도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개선 장군처럼 로마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사로 영접받으면서 들어온 것도 아니지요.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온 신세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서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남을 한 번도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하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너 가면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가면 묶여서 끌려간다, 가지 말라 라고 얘기하죠. 그냥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자들이 로마에 가게 되면 당신은 묶여서 붙잡혀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럴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뻔히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그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예수님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마에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제 전도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순교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기회가 얼마 없다는 것을 감지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 바울에게 전도 활동이 중단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애가 끝난다는 것으로서 전도가 바울의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안타깝고 절박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직 믿지 않는 이웃들, 형제들, 자녀들을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도 바울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아마 조금은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일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죽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당혹감과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오지요. 어려움이 오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는, 우리가 형통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다윗의 경우가 그러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러했지요. 엘리야도 그랬지요. 욥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장인에게 10년 동안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다니엘은 사자가 득실거리는 굴에 던지움을 받고,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왕과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우고, 욥은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이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그들은 싸워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고난의 때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보다 어려울 때에, 벽에 부딪혔을 때에 더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바울은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나가서 전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니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도 만납니다. 만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때때로 그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는 매일매일 그 자유가 없는, 그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선풍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다 좋아하지요. 고요한 바다, 천국을 향해서 갈 때에 순풍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더 밝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가면서도 포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현실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의 수도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로마는 세계 역사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세계 역사의 중심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구경하고 화려한 것을 구경하고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세계의 중심지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서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됐지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당시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수사학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지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종교 문제를 가지고 사회에 남의 관심을 끌기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습니다. 복음만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지요.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도 변화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믿음도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만큼 했지만 요즘은 이만큼만 해도 잘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만큼만 해도 잘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자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도 그런 각오와 순교자가 갈 각오로 살아야지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옛날에는 핍박을 받는 그 시절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만큼만 살아도 괜찮아, 이만큼만 사는 게 어디야, 그것은 자기 합리화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속을 따라서 세월을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심령을 구원하고 세속에 물든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사셔야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어려우면 다른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직장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직장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적당한 타협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죠. 사도 바울처럼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는 믿었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요. 그 포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것을 포기하지요. 말씀을 포기하지요.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것을 포기하지요.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에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따라갔던 것처럼, 아세라 신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살면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유대교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메시아는 아직 안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같은 교회 안에서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대로 살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할수록 그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포기할 만도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만두자. 지네가 안 믿는데 내가 어떡하겠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전했는데도 자기들이 안 믿는데 어떡하겠어? 자기 복 자기가 타고 나는 거지.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전파하는 그의 메시지는 전과 다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거부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용납되지 않은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지요. 요즘 나라가 두 쪽에 났지요. 어느 쪽에 많이 모이느냐? 한쪽은 200만, 한쪽은 300만, 그래서 다음번엔 더 많이 모인다 그래서 그게 진리입니까? 숫자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는 그 진리를 말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좀 적당히 해, 좀 약간 섞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먹을 텐데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얽매여져 있는 많은 것들에서부터 자유화될 수 있는, 진정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 때만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강을 다 잃어서 죽게 된다 하도 천국의 소망을 포기할 수 없지요. 결국 우리는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무수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14년이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14년이 오기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렸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고 신앙적으로 어려움도 모르고 고통도 좌절도 낙심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들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남겨진 것처럼 남겨진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현실에 야합하지 않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예수로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